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아브라함은 그 아들 때문에 그 가정이 웃을 일이 많이 생겼다 해서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인 것입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크게 웃을 일이 가정에서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세에 아들을 낳고 보니 그 가정에는 이삭으로 인해서 웃음이 떠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 자기를 더 사랑하는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으셔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내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한마디 대꾸도 반항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쪼개어 나귀에 싣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리고 온 종은 나귀와 함께 산 아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의 등에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제물에 사용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번제에 드릴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계신단다. 이렇게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두 사람은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을 하고 제단 나무 위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주변을 바라보니 순양이 자기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데려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명명하였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또 하늘로서 두 번째 사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 큰 복이 무엇입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다시 산을 내려와서 대기하고 있던 하인들과 아들 이삭과 함께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였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뜻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앞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지요. 첫째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을 다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됐다, 너의 믿음이 이제 내게 합격을 했다라는 믿음입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격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은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십니다. 특별히 믿음을 보십니다. 백부장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의 믿음이 큰 것을 보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주시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이 믿음 없음을 탄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명령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실천에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다 보셨습니다. 순종은 미루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은 명령받은 즉시 행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실 때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즉시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다 보셨습니다. 이유를 붙였거나 하나님 앞에 따지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그리고 그것을 찰필 미루게 되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행동을 취했을 때에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도 의논을 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새벽 일찍이 길을 떠났습니다.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무조건 아멘하고 행동을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말없이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순종의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울왕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너 좀 똑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좀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되거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 순종해라, 이걸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순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식물을 먹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것 못해도 순종만 잘하면 교회를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영광도 들어있고 도기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또 아무것도 보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만 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또 보셨습니까? 희생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아들과 바꾸실 분이 있으십니까? 이 아들보다 더 값진 보배가 있을까요?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을 그걸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는 아낌없이 주님 앞에 그 아들을 내놓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족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재물도 버릴 수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없이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기독교는 희생이라는 나무가 이렇게 성장해서 번창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희생 없이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생해야 그 희생하는 가운데 거기에 모든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땅에 떨어지는 하늘의 밀알처럼 자신이 죽고 썩어 희생을 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희생 위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몬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석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의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어 오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희생 없이는 기쁨의 수확도 없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 하는 것은 희생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희생하면 열매를 맺을 곳은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씨를 하나님 앞에 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희생을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재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 대신 순양을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도 준비해 주셨고 현재도 준비해 주시고 미래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날 위하여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무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힘있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염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일을 많이 걱정하는,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예? 또 우리가 미래를 많이 걱정합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지? 나는 보험 들은 것도 없고 나는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날입니다. 오늘이. 그렇죠?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나의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만납시다. 여러분, 내일 내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가오지도 않는 내일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을 잘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루를 행복하게 살다 보면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1년 또 1년을 모으면은 10년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계획을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려고 하면은 근심, 걱정이, 염려가 떠날 날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빛의 속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시간을 잘 포착하고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다 보면 그 시간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때가 되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어 없어지기 전에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안개처럼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순간순간을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순간으로 알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누리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가야 할 남은 길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미 다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이레는 라는 뜻은 모리아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산 가보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아리우나가 자기 타작마당을 다윗 왕에게 내어주면서 왕이요 이 타작마당을 무상으로 왕에게 드리고 여기 제물에 쓸 소도 드리고 그리고 나무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왕에게 무상으로 공짜로 드리겠으니 왕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했던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믿습니까? 또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처럼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생축으로 제물이 되었던 골고다 언덕이 있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도 장차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감당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값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아리우나가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주었건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제사로 당신의 어린 양이 값을 정할 수 없는 그 어린 양이 참으로 값비싼 제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모리아산에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모리아산을 준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 주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시고 그를 준비하신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다 미리 준비하여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리산에서 제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까워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준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모리아산에서 당신의 독자를 제물로 드리신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의 필요도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 마습 사랑의 교회 미래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굳게 지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신다면 교회도 하나님이 더 크게 부흥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사업, 직장 모든 삶에 여호와 이레가 끊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